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 우리 13절까지 328면입니다. 328면 10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분에게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나도 잘 되는 사람입니다.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나는 안 돼.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자, 오늘 이 6월 둘째 주일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을까? 가치관. 사람은요, 누구나 다 어리든 나이가 많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가치관이 있어요. 자기의 신앙에 이 프레임이 있다고요. 뼈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가치관을 바꾸는 것. 이게 바뀌어져 버리면, 눈이 달라져 버리면 걸음이 달라지는 거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절망하는 거죠? 절망하는 것은요, 당장의 문제도 문제지만 미래를, 그죠? 지금 오늘의 문제를 미래로 갖고 가서 보는 거예요. 현재를 미래의 눈으로 나는 망하는 거야, 앞으로도 안 돼, 절망하는 거죠. 그게 대부분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현재의 상황을 갖고 미래를 바라봐. 우리 아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네? 우리 딸이 요즘 속을 너무 속삭여? 그래, 앞으로 봐도 뻔하다. 그래서 절망하는 거죠. 근데 이 프레임, 이 가치관이 바뀐 자는 다르죠. 미래를 갖고 현재를 보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속썩이고, 지금은 비록 안 되고, 지금은 비록 바닥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시지. 전혀 다르지. 그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게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프레임,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당장 앞은 죽음이에요? 감옥이에요? 근데 감옥 안에 현실을 보지 않아요. 감옥 안에서 현실을 미래로 바라보면 나는 곧 죽을 거야, 나는 곧 사형당할 거야, 이걸로 절망해요? 네, 아니요. 그는 미래, 이 시간 이후에 어둠으로 있어도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안의 것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니까 그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나를 감옥에 여은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당황해. 나를 매로 친 사람들이 당황해. 왜?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믿음의 말을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수많은 연단이, 수많은 고난이 내게 소망을 이룸이라. 오늘 여러분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여러분의 소망을 주는 통로가 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서 7장, 사실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교만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높고 단단하고, 지금도 역사가들이 거기를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파헤쳐 보면 여리고성의 벽이 얼마나 두꺼웠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견고했던 성이야. 그래서 여러분, 저 성은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 없어. 이겨낼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만 붙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라. 불평불만하지 않고 열심히 그들이 그 전쟁에서 한 것이라고는 뭐 한 것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전리품이 있어요. 갖지 말라 했거든. 그런데 일부가, 즉 아간을 중심으로 훔쳤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그들의 삶 자체가 최고의 여리고성의 그 어마어마한 성리죠, 성리. 그 성리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야. 예. 아이성은 왜 작다고요? 아이라서 작아요. 그 동네 이름이 아이예요. 예. 예. 알겠어요? 이 아이성은 작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생각할 때 이것도 우리가 끝냈는데 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다 가지 말고, 우리 모든 군인이 다 가지 말고 그냥 2-3천 명 정도만 갑시다. 올라갔다가 대패를 당합니다. 굴욕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굴욕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굴욕이라는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굽히는 거죠. 굽힐 굴자에, 그죠? 욕될 욕이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굴욕을 갖고 옵니까? 우리에게 존귀를 갖고 옵니까? 어떻게 굴욕인지 그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 이 면상을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면상이라고 말합니다. 얼굴을 죄가 오면 숙여요, 안 숙여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검찰에서 조사받고 나올 때 고개를 빳빳이 듭니까? 숙입니까? 예, 숙이다 못해 모자를 쓰고,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다 가리잖아요.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얼굴은 부끄러운 얼굴이에요. 귀한 얼굴이에요. 귀한 얼굴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욕심, 그런 탐심, 그런 정욕, 그런 그저 교만, 이런 것들이 나 중심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굴욕당할 때가 많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굴욕의 길에서 존귀한 길로. 여러분, 굴욕의 길에서 존귀한 길로 바뀌는 것은 오직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존귀한 길을 걷다가 어느 순간 뭘 빠져요? 굴욕의 길로. 우리가 근자에 많이 보잖아요. 과거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마어마한 자리,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대단한 자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 여러분, 어마어마한 200성을 4천만을 다스리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한국은 특별히 또 많아. 다 어떻게 됐죠? 수갑찬 일이 한두 번 아니야. 왜 존귀한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굴욕의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예. 뭔가 타락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이 6월 이후에 어떤 상황에도 굴욕의 길은 건집지 못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존귀하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매우 가치 있는, 이게 매우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바라보는 이 프레임, 이 프레임이요, 이게 바뀌어져야, 바라보는 가치가, 틀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그래서 굴욕의 길에서 존귀한 길. 자, 여러분, 여리고를 승리할 때는 여러분 승리의 길, 존귀한 길이야. 그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 이 12지파는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그들은 비참하게 밟혔어요. 죽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굴욕을 당했어요. 그래, 이들은 대단한 자리에 자기들이 한 것하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그냥 따라간 것밖에 없어. 그런데 이 시간 이후에 그들의 길은 아이성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성이에요. 근데 왜 무너졌을까요? 존귀한 자의 길에서 굴욕의 나락으로 떨어져. 우리 주위에도 교회 잘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느 날 보면 세속적인 그런 타락의 길을 걷다가 굴욕의 길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 뭐예요? 죄와 연관된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먼저 따라합시다. 존귀한 길로. 나와 여러분은 이 굴욕의 길을 지하고 여러분 존귀한 길로 걷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굴욕의 길에서 존귀한 길로 걷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뭐하고 산다고요? 붙들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염려를 붙들고 살아. 그럼 여러분 염려가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염려가 나를 절망시키는 거예요. 염려가 나를 뭐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뭘 붙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자, 오늘 여러분 5절 7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7장 5절 봅니다. 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뭐가 됐어요? 예, 백성들의 마음, 그들을 야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그냥 한번 밟아버리리라 하고 쫓아 올라가는데 적어도 2-3천 명이 올라갔겠죠. 2-3천 명만 갑시다 하고 올라갔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마음이 녹아져서 도망가야지. 지금 도망오기 바빴어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버렸어. 그리고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굴욕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묻는 자가 복이 있어요. 새벽 기도가 왜 있는 겁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시작하는 이 모든 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그 새벽 제단에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자, 11절에 오늘 이들의 죄악은 결국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뭐를 어겼으며 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 하면 해야 되고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주일을 성수하라면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를 만나라, 예배로 만나라, 만나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만나라. 이 생각 저 생각 품고 나를 만나러 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채워서 하나님만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나를 만나러 오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굴욕에서 존귀한 길로, 누가 여러분 존귀한 자의 삶에서 굴욕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굴욕, 욕될 욕이야. 욕 보는 거죠. 예. 여러분 비참한 거잖아요. 수치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에서 존귀한 자의 길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즉 붙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였으므로? 명령을 어겼으므로 따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리고처럼 따라했다면, 사실 여러분 여리고가 가보면 어마어마한 큰 성이에요. 예. 근데 거기가 가에는 다 뭐예요? 사막이요. 여리고는 오아시스예요. 지금도 오아시스, 물이 많은 곳이에요. 수많은 대추나무의 아자 열매들이 가득한 곳이야. 예, 여리고예요. 예, 그죠? 근데 그 옛날에 이 여리고 성을 도는 거야, 이렇게 도는 거야. 요즘 우리 여러분 낮에 많이 덥잖아요. 27도, 28도. 그것도 걷기가 싫은데 이때 여러분 이 유대 땅에 낮의 열기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걸 돌아보는데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야 돼. 근데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돌자 하고 돌아간 사람이 더 많으니까 내 마음속에 불평이 있어도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 이들이 문을 콱 열고, 그죠? 이들이 문을 열고 쳐들어올지 몰라. 왜? 이들이 무기를 들고 도는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 도를 하니까. 마지막 날에 얼마 도르다고요? 생각해봐요. 7바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말 그대로 돌아갈 지경이야. 근데 말씀대로 돌았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오늘 지난날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지난 인생길에 굴욕이 없었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릎 꿇지 않은, 내 마음의 무릎을 어쩔 수 없이 꿇었던 수치 꿇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을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끊임없이 복이 있는 자야, 복이 있는 자야. 그 복이라고 하는 바라카라는 히브리 말 자체가 무릎을 꿇다예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접수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접수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세요. 이게 무릎을 꿇는 것이거든. 그럼 언제 내가 굴욕을 당했는가? 무릎을 안 꿇을 때야.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이행할 때, 내가 할 때가 바로 그때가 굴욕당할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하잖아요. 성경대로 잘 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잘 될 때가 내가 망할 때가 있어요. 잘 될 때가 영적으로 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여러분, 잘 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진다면 그 잘 되는 건 복이 있어요. 근데 잘 되는데 잘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그건 여러분 잘 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잘 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안 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 안 되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굴욕에서 총기의 길 위에 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요. 누굴요? 사울 왕을. 여러분, 사울 왕을 택했어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사무엘상 10장 1절 이하에 보면 기름 붓게 하시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무당에게 점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완고한 것은, 즉 교만, 오만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 점치는 것 같다고요? 무당에게 점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야, 여러분 무섭죠? 하나님.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왕의 가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첫 왕이 사울 왕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고, 그때 주님이 이를 부를 때 사울 왕은 부모에게 효도했고 자기 삶이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울을 외모도 준수했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시고 기름을 부어라. 그 사무엘 왕이 기름을 부어 왕이 됐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왕이 될 때가 바로 나이 40에 왕이 됐어요. 40살에 왕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내 삶은 바닥이요, 그냥 내가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바닥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나이 40에 세워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어. 근데 그때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뭐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 왕이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서 왕으로 세워져 쓰임받던 이 사울 왕이 전쟁에도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셨어. 그런데 그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전에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이라면 100의 100을 그대로 받아 먹었어. 강단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고 나니까 선지자도 깔보게 되고, 그죠? 강단을 깔보게 되고 내가 좀 잘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의 존귀한 길을 버리노라. 나중에 보면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죠. 자기만 죽습니까? 자기의 여러분 혈육과 자기의 자녀들 다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51절에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야,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하여, 스데반 유대인이잖아요. 너희는 할례 받았다라고, 겉으로 할례 받았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특별한 백성이야, 선민이야 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은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왔지만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고, 예배는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예배는 왔지만 말씀은 듣고 흘려버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 마음과 귀가, 이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표징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하지만,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즉 예수님이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수없이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오늘 여기 있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너희는 그를 십자가에 죽었고, 죽인 살인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않습니다.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살인자의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뭐가 살인자일까요? 여러분, 남을 죽여야 살인자가 아니에요. 내가 내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여러분, 내 안에 내 영혼, 내 안에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내가 나를 막아버리니까.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이 몸뚱아리는 제약의 도구로 쓰임받고, 오늘 우리가 굴욕에서 종기가, 여러분, 이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기에서 굴욕으로 빠졌어. 여러분, 죄의 시초가 그렇잖아요. 아담 하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가장 존귀한 자로 너희가 땀 흘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 마음껏, 하나님은 가장 귀한 자로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 그 존귀를 굴욕으로, 너무나 행복했는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더러운 악의 눈이 밝아서 그들이 옷을 벗은 것을 알아서 수치더라, 그 말이에요. 수치가 아니었는데 수치로 바뀌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그 에덴에서 쫓아내어 버리죠. 살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다. 오늘 여러분, 굴욕에서 존귀가 아니라, 존귀가 있어 굴욕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러분 굴욕에서 존귀로 바뀌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참 존귀한 자야.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나락으로 떨어져 있어. 뭐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한 가수도 그랬잖아요. 그 합리화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다, 그죠? 누구나 다는 아니시.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극소수겠지만, 음주운전 자체는 사람을 죽이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냥 집안 제사에 갔다가 음복 한 잔 먹었다고. 제사 가는 것도 제약이지만 음복을 왜 해? 술을 왜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뭐예요? 대리운전이 많잖아요. 대리운전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대리운전 하라고. 아니면 여러분 가족 중에 대리운전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여보, 잠깐 와서 운전해줘. 아들아 와라.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자기가 운전하냐고. 여러분, 그 사람 한 번 부르는데 여기 와서 노래 하나 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이래요. 진짜로 한 번 부르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이래. 뭐 우리가 부를 일도 없지만. 근데 여러분, 속이는 것 때문에, 매니저와 함께 짜고 속인 것 때문에 나락에 굴욕으로 떨어졌잖아요. 다음에 어떻게, 물론 뭐 사람은 영원한 다운인 재성을 갖고 있으니까 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또 모든 백성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 줄 모르겠죠. 지금은 현재 뭐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거다. 한 번 부르면 2천만 원, 3천만 원 부르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런 사건들은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해요. 오늘 나락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존귀한 자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너희는 천사가 전한 하나님이 전해준 그 말씀을 보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받았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굴욕에서도 존귀한 자로 바뀌어지리라. 두 번째는 여호수아서 7장 8절 9절 이하에 보면요, 8절에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물어. 하나님 이제 우리 이름을 끊는 겁니까? 우리 이름이 끝나는 겁니까? 네. 자,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의 참회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제발 우리 이름을 끊지 말라는 거죠. 오늘 그들은 왜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이겨낼 때는 어마어마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왜 그보다 비교가 안 되는 아이성에서 무너졌을까요? 왜 굴욕을 당했을까요? 자, 따라서 굴욕에서, 여러분 굴욕에서 존귀한 자의 길은 두 번째는 여러분 안에 따라합시다. 교만함. 이 교만함, 교만은 곧 거만인데 교만과 거만, 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만이 뭐예요? 내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만이 뭐예요? 나를 더 확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할 교자, 교만할 만자인데 교만으로 꽉 찬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러 가면 교만이 꽉 차 있잖아요. 예? 당신이 뭘 전해? 아주 그 눈빛을 보면 경멸하는 눈빛이야. 그래서 속지 마세요. 그 영혼은 사단에게 잡혀서 그런 거예요. 은혜의 사람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하다 보면 언젠가 그가 깨달을 날이 임하리라. 오늘 이들은 교만했어요.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언약을 어겼다, 말씀을 버렸다. 두 번째는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뭐하여? 도둑질하며. 교만하니까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갖고 가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교만한 자예요. 왜 도둑질합니까? 도둑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으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시간의 도둑질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내 시간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시간이야.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내 시간의 도둑질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달란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능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멘이세요? 네. 이전에 어떤 야구 선수가, 어떤 축구 선수가 유명한 국가대표였잖아요. 한순간에 병이 와서 무너졌어요. 아, 달란트도 내 것이 아니고. 네. 그죠? 어떤 그 축구 선수, 제주도에 했던 축구 선수는 보니까 휠체어 타고 그 운동장에 와서 자기 팬들이 막 박수할 때 울더라고. 그게 뭐냐? 여러분 자기는 여전히 뛰고 싶은데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춤추신이 끊어져. 이제 뛸 수가 없어. 끝났어. 그죠? 여러분 어떤 재능, 국가대표 할 정도의 그 재능이랄지 그건 내 거 아니야.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재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 붙들릴 때 그 재능, 그 기능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이들은 교만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으로 가자 묻지 않았어요. 여호와 이름은 지켰어요. 그게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이름으로 갔고 우리들의 이름이 바닥에 이름은 떨어졌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이름을 구절에 끊을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끊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기는 겁니까? 저 이방인들 손에 넘기는 겁니까? 이 말은 우리가 교만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시 참여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속인 도둑질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굴욕의 길에서 다시 존귀한 길로 바뀌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예요. 베드로와 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듯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밀을 이렇게 방에 찧어서 어머니들이 키질하는 거 보죠. 이렇게 키질하면 바람에 알은 남고 껍데기는 날아가잖아요.
사단이 지금 너를 거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이 교만한 말이 탁 튀어나와. 33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결단했어요. 주님이 설사 오게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설사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교만이죠, 자만이죠.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34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이틀도 안 가, 하루도 안 가, 너의 그 고백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그대로 부인하리라.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예수님을 3번 죽였다 그 말이에요. 한 번, 2번이 아니고 3번 동안 맞아가면 침 뱉고 저주했어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결국 뭐예요? 나의 믿음을 내가 믿은 거죠.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지금 믿음 좋다고요 허세 부리지 말아요. 하나 믿음 괜찮아, 허세 부리지 말아요. 언제 그 믿음 부서질지 몰라. 언제 그 믿음 여러분 완전히 쪼개질지 몰라. 내 주여,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너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자만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그만하는 거죠.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자만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런 100점이라는 게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와 싸울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18장 9절 이하예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2 부류가 있는데 그 한 부류에게, 한 부류 오늘 바리새인이에요. 자, 바리새인은 어떻다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가 믿어. 여러분 의로움은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 야,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사네, 너는 의로운 자야. 자,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의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렇죠? 의인의 반대는 뭐죠? 악인이에요. 악인이 뭐예요?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사는 자예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은 내가 의인이다 라고 자기를 믿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요? 다른 사람을, 나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11조도 하고, 본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11조도 하고 1회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열심히 삽니다. 근데 저것들은 아니거든요 라고 멸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로 감사해요? 내가 믿음이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택함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저 집사하고 다른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권사님하고 다른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썩어 빠진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남과 비교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12절,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들은 금식도 안 해요. 예배도 잘 드리지 않아요. 저들과 나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내 스스로를 알아. 내가 세리요, 내가 돈을 뜯어오는 자요, 나는 하나님 바로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자기를 고백하며 울며 불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바리새인은,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오늘 예수님 그때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존귀한 길 위에 있다고 하였으나 주님은 그들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까지 못하리라 굴욕당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굴욕, 저것들이 인간이야? 저것들이 사람이야? 그렇게 취급받던 세리는 주께서 그들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훗날 주께서 세리의 우두머리가 되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 집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시면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죠.
삭개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교회예요.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분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가시는 순간 삭개오 그 집은 그들이 볼 때는 죄인과 수치의 집 같지만 아니요,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의 집,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더라. 오늘 말씀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자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절대로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저분 참 착한데 착한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주 악한 거예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교회 온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야. 왜?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니까. 이건 죄인 맞아요? 아니, 오늘 바리새인처럼 의인 아니에요? 예?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러는데, 주일도 드리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 그건 여러분 누구 우위에서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마치 여러분 엄마가 저녁밥 해주고 나서 저녁밥 해줬어. 김은아 안수 집사님이 주연에게 밥 해주고 난 다음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이요, 내가 오늘 주연에게 밥을 해줬어. 그럼 정신 나간 거지,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11조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감사의 물 당연한 거예요. 그건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남과 비교할 게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 갖고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걸 드러냈어. 교만하니까. 여러분, 해주지 않아야 될 것을 하는 자가 바로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안 해도 될 것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없잖아요. 다 해야 돼. 구제, 전도, 선교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이 죄악이고, 그걸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들은 결국 여리고성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니까 열심히 돌았더랬는데, 작은 아이성이 와서는 자기가 확 커진 거죠. 여리고성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했다, 우리 군대가 했다, 내 백성이 했다, 우리 장정이 했다. 교만이 꽉 올라오니까 아이성 그냥 가서 밟아버리지, 밟으러 갔다가 밟히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대피하는 거죠. 다시 그 교만을 줄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다시 복병 엎드렸어요. 복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겸손의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할 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여러분, 서서 막 다니다 보면 우리가 큰 바위 앞에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돌멩이에 내가 걸려서, 돌뿌리에 내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바위가 앞에 있으면 우리는 피해가죠. 그걸 안 가죠. 근데 여러분, 내가 교만하여 앞에 아무것도 없다 할 때 그냥 콱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돌뿌리,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가 오늘 섰다고, 내 믿음 괜찮다고, 나 권사니까, 나 집사니까, 이러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곧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 스스로 자만과 교만과 거만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내라.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자, 오늘 세 번째는 여호수아서 7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전에는 엎드리지 않았잖아요, 아이성 올라갈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엎드린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해요.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합니까? 알았다는 거죠. 따라서 굴욕에서, 여러분, 굴욕한 삶에서 존귀한 매우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려면 철저하게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의지, 즉 신뢰해야 돼요.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신뢰. 자, 이전에는 그들의 힘, 그들의 계획, 그들의 작전 참모와 함께 우리를 믿었어. 올라가서 대패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엎드려 있지 말고 내가 이제 너희에게 말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12절로 13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언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나 13절에 너희가 일어나서 내 백성과 너희가 다시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리라. 변화, 구별하라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정결, 깨끗하게 함, 구별됨,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별할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면 우리 이미 혼탁해진 거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힘들거든. 뭐가? 내 육체의 가시, 우리로 말하면 질병이에요. 그게 정확하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어떤 분은 간질이다, 어떤 분은 안질이다, 뭐 여러 가지 말하고 있지만, 근데 이 병이 너무 힘들어. 여러분 바울은 복음에 충만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가 수금만 던져도 여러분 병든 자가 나왔어요. 근데 정작 내 질병은 고쳐지지 않는 거야. 내 질병은 너무나 힘든 거야. 어떻게 보면 영광이 안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은 떠나갔죠. 병이 떠나갔어. 근데 내 병은 떠나가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주님 이 질병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하고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근데 하나님께서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의 질병은 결국은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더라. 그래서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십자가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후레임 가치관이 달라진 거죠. 이전에는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이 나의 모든 것들을 힘들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통로야. 이 질병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통로야. 이 질병이 약한 데서 강하게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야. 그게 뭐예요? 이제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죠. 이것 때문에 내가 강해지구나. 이것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성령이 동행하구나. 이것 때문에 선포함이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후레임이 확 바뀌어요.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예요? 굴욕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단 말은 열심히 육신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은혜가, 그 아픔이,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너를 세우는,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너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9절 후반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이전에 이게 자랑할 것이 됐어요, 못 됐어요? 아니 내 안에 있는 병을 뭐 자랑할 게 어디 있어? 그게 만약 우리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간질이라면 더 자랑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 고난, 연단,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5장 말씀대로 그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냅니다. 지난날 그런 연단과 그런 고난과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준선 병장이 오늘 휴가 와서 잠깐 아까 목양실에서 기도받는데 내가 보니까요 얼굴에요 평안이 넘쳐나요. 병장의 캐리어도 있지만 근데 군종병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2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이 예배하고 하니까 그 영혼의 평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요? 교만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소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내가 눈빛을 보면 알거든. 그렇죠? 우리는 눈은 눈을 통하잖아요. 은혜가 있구나 이 친구가. 예,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난날에 내 수치요, 내 가난이요, 내 고난이요, 내 아픔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픔 때문에 성령이 오셨고, 그때 그 수치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 임했고, 그때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이제는 이 어렵고 힘든 것들을 내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께 자랑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16편을 보면 다윗이 인생의 고백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힘든 게 있었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올 때 도망자 신세였죠. 그리고 블레셋에 도망갔을 때는 광인, 미친 자의 그죠?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오늘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오늘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있다 없다. 주밖에는 내게 복 주실 리가 없다. 복 중의 복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처럼 주여 내 인생에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앞세우고 내가 엎드릴 것은 질병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명예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복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여러분 사실 땅에 있는 자들이 뭔 존귀한 자였습니까? 수치와 아픔과 고난이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들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오늘 땅 위에 사는 나와 여러분도 존귀한 자들이니, 여기서 성도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했다, 거룩히 구별했다,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다 뽑아버렸죠. 하나님의 성품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받는 것에 익숙해요? 주는 것에 익숙해요? 받는 것에 익숙하잖아. 이게 마귀의 역사인데.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오시고 임하고 나니까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엄마는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주잖아. 엄마는 자녀에게. 여자는 마귀의 성품이에요. 자꾸 받으려고 하잖아. 여자하고 엄마하고 달라요. 그럼 난 여자로 살 건가? 엄마로 살 건가? 여러분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여자는 받으려고 그래. 있는데도 남편이 5만 원 더 갖다 주면 또 좋아하고, 내일 또 10만 원 갖다 또 좋아하고, 주머니 있으면서도. 여자는 그런 거예요. 내 엄마는 뭐요?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말하는 성도, 신성,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러분 다른 신, 세상을 향하여 마음과 몸과 물질을 빼앗긴 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악한 자가 되어지지만, 여전히 나는 뭐라고 말하는 거, 다윗은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비록 우리 기업이 없고 우리 일터가 줄고 없인다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산업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기업이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분깃이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고, 오늘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인생의 굴욕의 길이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실 때 존귀, 매우 가치 있는 삶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조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